예, 대서장 150번째 시간입니다. 60 손지현에 대한 답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청량국사께서 화엄소를 지으실 때 한역한 스님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산스크리트 원본을 얻지 못하여 다만 경의 끝머리에 그런 사실을 적어 놓았을 뿐이니, 예컨대 불불사의 법품 가운데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에게는 가없는 몸이 있고 색신의 모습은 청정하여 모든 곳에 두루 들어가고 빠짐없이 이르지만 오염됨은 없다라고 하였는데, 청량국사께서는 다만 말하기를 불불사의 법품 상권 3쪽 10째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라 되어 있지만 구역에서는 제자가 빠져 있다라고 하시니, 그 밖에 경전에서 본래 빠져 있는 것들도 모두 경전의 끝머리에 적어 놓았습니다. 청량국사께서도 역시 훌륭한 스님이시니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할 줄 모르지는 않았지만 경전의 끝머리에 적어 놓는 것으로 그친 것은 법을 아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 경 가운데 대유리의 보물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청량국사는 말하기를 아마도 폐유리를 옛날 역본에서 잘못 쓴 것이 아닐까 하셨지만 역시 고치지를 못하고 다만 이와 같음을 경의 끝에 적어 두었을 뿐입니다. 6조에서 번역하셨던 여러 스님들도 모두 지식이 얕은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번역하였던 곳에는 말을 번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뜻을 번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번역한 문장을 다듬는 사람도 있었고 산스크리트를 검증하는 사람도 있었고 뜻을 바로잡는 사람도 있었고 한문과 산스크리트를 서로 비교해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공께서는 오히려 성인의 뜻을 잘못 번역하였다고 여기시니, 공께서 아직 산스크리트 원본을 손에 넣지도 못하고서 성급하고 망령되이 더하고 빼고 하신다면 도리어 후세 사람들이 자세히 믿어주기를 바라기가 역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까지는 그냥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서장에 이제 이게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딱 하나만 제가 붙이자면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가 조금 이렇게 뭐 여러 책이나 자료에서 얻은 어떤 지식이나 학식으로 봤을 때, 어떤 이 번역이든 또는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이 자기 학식이나 자기 지식과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그게 아니다, 잘못 번역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점이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이 세속의 분별인데, 분별은 좀 그래요. 분별은 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제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 아는 거에도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하거든요. 차라리 공부하는 분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뭐 하나하나 이렇게 뭐 대조를 해서 정확하게 뭐 하니 많이 이제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직접 해보면 느낍니다. 해보면 다른 사람의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뾰족한 이 메스를 갖다 대서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불편해요. 비록 그게 잘못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어떤 논거를 가지고 이렇게 반박하거나 이런 게 좀 불편합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 그냥 제가 이걸 굳이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면은, 그게 중요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옳고 그르고가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게.
조금 뭐 이 한자를 잘못 쓸 수도 있고 잘못 번역할 수도 있고 그게 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손녀나 손자를 대하는 뭐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전에는 안 그랬죠. 이전에는 뾰족뾰족했죠. 자기가 아는 뭐 조금의 어떤 지식이나 학식을 가지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잘못한 거야.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사람이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를 내세우는 줄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건데 이제 이 실상을 체험하고 도의 삶을 살아보면은 이 남한테 옳다 그르다 특히 뭐 그러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불편해집니다. 뭔가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게. 진짜는 이거고, 나머지 이 세간의 이 옳고 그름은 하여튼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자기가 이 세간의 삶을 살 때는 옳은 건 취해야 되고 그런 거는 버려야 되는 이 현실이고 사실이고 진실이니까 굉장히 자기한테는 큰 일이죠. 근데 이 실상을 통해 보면은 이 옳고 그름이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 이렇게 뭐 큰 이 비중이라고 한다든가 가치라고 한다든가 의미라고 하는 걸 이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이게 진실이니까 이게. 이거 하나가 이렇게 진실이고 나머지는 좀 조금 옅밥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냥 옳은 모습, 그른 모습, 좋은 모습, 싫은 모습이 그냥 다 이거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거 하나를 이렇게 가리킬 뿐이지 진실한 게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게 허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할 때하고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뾰족뾰족 안 합니다. 그 세간의 일에 뭐 뾰족뾰족 해봐야 뭐 자기만 손해지 뭐. 자기 마음만 손해잖아요. 네, 그런 시간에 이런 이 근본에 이 관심을 두는 게 훨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세간의 일에 뾰족뾰족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세간의 일에는 좀 대범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하시려면. 어떤 면에서는 좀 대범하실 필요가 있어. 나는 이 근본,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고자 하고 여기에 뜻을 두고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할 뿐이다. 이렇게 좀 대범하실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그냥 이게 이렇게 분명해질 때까지는 좀 이쪽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쪽에 발을 딛고 좀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뭐 하루 이틀, 1, 2년 만에 우리가 이 진실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이 체화가 되고 피와 살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셔야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세간의 일에는 아까도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냥 저절로 그냥 세간의 일에는 내 생각, 의식, 느낌, 감정이 쫓아가 버립니다. 하나가 돼서 굴러가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세간의 일과 내 느낀 감정이 이 둘이라고 느끼질 않아요.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같이 굴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 탓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남 잘못이다라고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지금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남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 때문이든 아니든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이게 진짜인데. 그래서 우리 느낀 감정 뭐 그런 게 밖에서 밖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일어나는 일과 한 덩어리가 돼서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중생의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굳이 뭐 이래 봐야 되겠다 저래 봐야 되겠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명무 삼천지교 이게 좀 교훈이 되죠. 자꾸 이런 법의 가르침에 좀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똑같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어떤 이 세간의 삶을 사는 뭐 이쪽보다도 이 공부하는 쪽에 더 사람을 만나도 뭐 그게 훨씬 이 공부 쪽으로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되죠.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뭐 자기가 그걸 이렇게 탁 집어서 이건 잘못된 번역이라고 집어냈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학자나 학문이 자기 삶인 사람들은 그 중요한 일이겠죠. 예를 들면은 뭐 고고학에서는 뭐 고고하게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유물을 발굴을 했다든가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이 근본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누구도 발굴하지 못한 뭐 고고학 옛날에 유적을 발굴한다고 해서 뭐 이 근본의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여튼 이게 이제 진실이니까 이쪽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라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예컨대 장수 스님을 일러 언구에 머물러 뜻에 어긋났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산스크리트 원본에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곧장 결정하여 그가 틀렸다고 여기겠습니까? 이분은 비록 경전을 강의하는 강사이긴 하나 다른 강사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일찍이 낭야의 광조선사를 찾아뵙고 수능엄경 가운데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께 깨끗함이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문득 산과 강과 땅을 만들어냅니까? 이 능엄경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능엄경에 이런 질문이 깨끗함이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문득 산과 강과 땅을 만들어냅니까? 이 깨끗함이 본래 그러하다는 말은 비로자나불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법신불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걸 공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열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정멸. 정멸은 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다. 육조스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되질 않죠. 뭐가 있어야 대상이 되는 건데 이 티끌 하나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이 없다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어떤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인식 범위 안에 있질 않아요. 의식 범위 내에 있질 않아. 알고 모르는 어떤 이 대상으로 있질 않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법신불이라고 하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고 뭐 공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 근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산과 강과 땅이 여기 생겨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본래 마음은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한데 이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한 이 마음에 왜 온갖 우리 분별, 느낌, 감정, 견해, 삶과 죽음, 이 고통, 즐거움 뭐 이런 온갖 것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면 그냥 부처로서 깨끗하고 텅 비고 그냥 아무런 번뇌 없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이 온갖 이 느낌, 감정, 이 분별, 망상, 이 번뇌,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끊어짐 없이 이렇게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까? 이 물음이에요. 이걸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근본과 현상에 대한 물음입니다. 불교로 얘기하면 이 공과 색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과 색에 대한 물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해보면 이 근본은 근본이고 현상은 현상이어야 되거든. 이 현상이라고 하는 이건 시끄럽고 뭐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니까 항상하지 않은 거지. 이 항상하지 않은 걸 무상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항상하지 않다가 무상이잖아. 근데 우리가 왜 이 마음 공부를 합니까? 항상하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고 여여한 이 근본에 통하고자 마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무상한 건 믿고 의지할 게 못 돼.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이 번뇌, 고통, 갈등, 대립, 느낀 감정 이건 믿을 게 못 되잖아요. 이거 믿다가 우리 큰일 납니다. 감정이 다운되면 한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감정이 조금 이 업이 되면은 이제 뭐 사는 게 너무 즐겁다고 할 거고 이럴 거잖아요. 그거 싫잖아요. 감정, 느낌, 뭐
예, 우리 생각 견해를 쫓아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삶은 좀 싫잖아. 지금까지 뭐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항상하고 한결같고 여여하고 이 보석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이 무상한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생멸법에 집착하고 있는 에, 사람들을 좀 공부 쪽으로 좀 이렇게 인도하고 안내를 해보려고 자꾸 이 근본을 이 우주를 다 사고도 남을 만한 보물이다, 보석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항상하다, 여여하다, 한결같다, 변함없다. 뭐 심지어 경전 이름도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과 같다 이 말이잖아요. 깨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해 왔던 이 생각, 느낌, 감정, 사상, 철학, 세계관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걸 믿고 의지해서 사는 동안 이 마음의 갈등이나 대립이 없었냐? 있었죠. 내가 옳다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그러다 하는 게 내가 옳다 하는 만큼 생겨버립니다.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중도를 한번 에, 이야기하고 한번 넘어가 보게요. 우리가 이 오름을 얘기합니다. 오름. 제가 오름이 없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 분별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오름이다 얘기하는 건 오름이 아닙니다. 왜 오름이 아니냐? 어떤 이 내 생각이나 견해나 철학이나 세계관으로 오름이 있으면 그름이 같이 있어요. 그름이 같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 그름이 미워요. 그래서 이놈을 떼어내야 되는 거야. 이 오름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그름하고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대립, 갈등이라고 그래요. 이 부딪히면 뭐가 일어납니까? 불꽃이 일어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번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은 절대 옳다고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늘 옳지 않은 것과 부딪히고 쨍그랑거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움이 있어야 돼. 미움이. 이 옳지 않은 거에 대한 미움이 있어야 돼. 이게 세간의 삶이거든요. 크든 적든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간의 삶이 딱 이겁니다. 그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옳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 세간에서 분별로 옳음, 그름이라고 하는 이 양변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 양쪽 어디에도 발을 딛지 않는 옳음이에요. 그걸 옳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그러죠. 이쪽에도 발 딛지 않고 이쪽에도 발 딛지 않습니다. 편이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편이. 내 편이 없다니까. 이 오름 쪽에 서 있는 사람도 내 편이 아니고 그름 쪽에 서 있는 사람도 내 편이 아니라니까. 그러면서도 이 중도는 이 오름은 이 분별로 오름 그름 나누는 이 모습 이쪽 저쪽에도 아무런 장애 없이 걸림 없이 다 통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도인 거예요. 내게 없어요. 내가 관철시켜야 될 주장이 없어. 이걸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오름, 중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정도. 뭐 팔정도다 할 때도 이제 8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정도예요. 바를 정자, 바를 정자. 무상 정등각 할 때도 이 바를 정자. 바른 깨달음이다.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다 할 때 이 바른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이라는 이 발음에는 이 바르고 그르고가 없죠.
이 발언에는. 그러니까 옳음이라는 여기에는 옳고 그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에도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비로자나 부처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걸 법신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정멸, 열반 해탈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어찌하여 거기에서 문득 이 산과 강과 땅을 만들어 내는 겁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장수 스님은 이 말을 듣자 크게 깨달았습니다만, 이 장수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깨달았다고 그러네요. 이 말을 듣고 깨달았다고 그러네요. 능엄경에 나오는 이 구절을 낭야라고 하는 이 선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장수 스님이 깨달았다. 뒷날 바야흐로 옷을 걸치면은 스스로를 좌주라고 불렀습니다. 대개 좌주는 긁기만 뒤쫓는 까닭에 공께서는 언구에만 의지하고 뜻에는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장수 스님은 식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긁기만 뒤쫓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뭐 장수 스님이 좌주인지, 좌주라는 말은 이 경전을 강의하는 이제 스님이다 이 말인데, 이 경전을 강의하는 스님은 대부분 이 경전의 글귀, 이해, 암 이런 걸로 이제 경전을 풀이해 주는 분이니까, 이 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좌주라고 하는 말이 뭐 좋은 말은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장수 스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경전을 강의하는 좌주 스님이냐, 깨달아서 이 법을 보는 이 눈이 있는 스님이냐,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죠. 그건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조금 낭야 스님이 깨끗함이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문득 산과 강과 땅을 만들어냅니까?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하니까 장수 스님이 이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다. 이거는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하죠. 이거는 장수 스님이 이 말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장수 스님만 뭐 이 말을 듣고 깨닫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정등각을 얻는다고 하는 이 경전의 문장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 문장의 뜻은 지극히 쉽고 분명합니다만, 공께서 마음대로 기이함을 찾는 것이 매우 지나쳐서 남다른 견해를 세워서 남이 자기를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자기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고 자기 견해를 내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가 내세운 이 견해를 옳다고 여기고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상이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분별이고 망상이죠. 사실은 뭐 이 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싶었을 겁니다. 공은 무착의 논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법신으로 열애를 보아야만 하니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는 틀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못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꼬리를 잡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금강경도 보면은요, 세존이 수보리한테 물어요. 수보리야, 열애를 모습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러면은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의 말씀을 듣기로는 하면서 나옵니다. 열애는 모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면서 막 말을 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법신불, 이 비로자나불, 우리 본래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은 이렇게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한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습을 분별하는 건 모습을 분별하고 모습을 아는 거지. 이 모습 없는 이 실상을 깨닫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예, 열애를 비록 갖추어진 모습으로 보아서는 안 되지만 갖추어진 모습이 원인이 되어야만 무상 이거 아닌데 여기 있네. 무착의 법신으로 열애를 보아야만 하니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는 틀린 것이다. 모습을 갖추었다 또는 이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 이 두 말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진짜 좌주죠.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그러면 이 공을 깨달을 때 이 공을 이 모습 없는 이 어떤 거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공을 깨달을 때는 이렇게 깨달아요.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를 듣고 깨닫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이 모습이 있다 없다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 통해서 자기 이 마음이 이 경험하고 사는 거에 좀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은 대승기실론에서 얘기하는 일심이문이다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 마음에는 이 두 개의 측면이 있는데 두 개의 문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가 진여문, 실상문이죠. 또 하나는 이 생멸문. 생멸문은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여문, 실상문은 끄덕끄덕 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러면 이 생멸문, 이 분별하는 분, 이거는 뭔가, 우리 본래 마음이 왜 그런 게 있어. 본래 마음은 이렇게 깨끗하고 고요하고 텅 비어가지고, 그래야지. 분별하는 분은 뭐 우리가 맨날 쓰고 있고 그 지긋지긋 해가지고, 이제 이거 말고, 이것 아닌 진여 실상, 근본, 깨달음 이걸 이렇게 좀 통하고 싶고 이걸 알고 싶은데 왜 또 이 분별문을 얘기하고 생멸문을 얘기하지?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고 깨끗하고 한결같고 여여한 이 진여, 이 실상 이 측면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측면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분별하고 삽니까? 마음은 이렇게 분별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두 측면이 다 있다고, 이 마음에는. 이게 대승기실론에서 일심이문이다 하는 이런 게, 정말로 그럴듯하고, 이 실상을 깨달아서 이 법의 삶을 이 살아본 사람이 한 얘기 같아요. 제가 봐도. 한 측면만 얘기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우리 마음은 그 두 측면이 같이 있다니까, 같이. 그러니까 근본과 현상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져서 떨어져 있질 않고 같이 있어요. 이 마음에는.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왜 분별만 하고 살았는지 이런 것도 이해되는 측면은 있죠. 그건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타고난 기능이에요.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기능. 근데 우리가 이 기능만 쓰고 살다 보니까 이 진여 실상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고 살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어떤 거냐? 그냥 이 분별하는 이것만 전부로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이 나머지 하나, 제가 나머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은 이렇게 나누어서밖에 얘기를 못해. 이 고요하고 텅 빈 이 진여, 이 실상, 이거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공이라고 표현을 쓰고, 진여 실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확인을 딱 해보고, 하고 나와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진여 실상이라고 하는 것과 이 분별 현상이라고 하는 게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야.
이 진여실상이라고 하는 게 이 분별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분별을 버리고 진여실상을 얻는 게 아니야. 세속을 버리고 출세관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 분별할 때는 분별이 있고 진여실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했지만 이 공에 딱 통하고 보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야. 색과 공은 둘이 될 수가 없어. 근본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 그러니까 얻을 법이 없는 거야. 얻을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 즉 해탈열반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공부에서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직접 이렇게 실감해야 되고 자기 이 체화가 돼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해도 우리가 체험한다는 건 처음에는 이 공이라고 하고 이 진여 실상이라고 하는 걸 체험하는 거거든요. 이 측면이 강해요, 이 측면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공, 진여, 실상 이게 분별 말고 이게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걸 이제 법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속의 어떤 삶이나 세속의 대화나 세속에서 어떤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들은 조금 싫고 이 진여 실상 이런 얘기 이런 것은 좋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세속을 떠난 이 출세관이 이렇게 양쪽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근데 희한하게 그게 편할 것 같은데 안 편해요. 뭔가 이렇게 틈이 느껴지고 여전히 이 세관과 출세관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한 거거든. 아, 내 집이야지. 갑자기 집이 두 채 있어가지고 여기에도 있다가 또 옆에 있는 내 집에도 가 있다가 불편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틈이 있어요. 틈을 느껴 자기가 어떤 부족을 느껴. 힘이 없음을 느껴. 그래서 이제 더 공부를 해서 보면은 이게 딱 이제 이 초점이 맞아 떨어지는데 초점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럼 초점이 딱 맞아 떨어지면 뭐가 되냐? 이 세속이 없어지고 출세관, 이 법만 이렇게 오롯이 남는 거냐? 아닙니다. 그것도 착각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버려요. 법이라고 하는 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버리면 분별을 해도 분별이 아니야. 아, 분별을 마음껏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분별을 아무리 해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체험을 하고 어느 시간 동안에는 그 좀 뭐 몇 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이런 법문을 안 듣거나 안 듣고 예를 들어서 뭐 동창회나 뭐 이 세간에 있는 이렇게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 만나서 뭐 세간에 이야기하고 어쩌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문득 내가 또 이 법에 법에 관심을 놓고 이런 데다가 시간을 쓰고 있구나. 내가 놓쳐버렸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텔레비전 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챙겨야 될 어떤 마음, 챙겨야 될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게 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시모도에서는 모구라고 한 거예요. 모구. 소를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소에 관심을 자꾸 기울여야지. 한눈 팔고 소 고삐를 놓고 그냥 놀러 가버리면 소를 못 키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관심을 기울여야 돼. 그거 말고 뭐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그런 틈이 뭔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 불편이나 그런 틈이 자꾸 더 깊이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이 원뜻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그런 틈이 그냥 딱
들어맞는 때가 있어요. 딱 들어맞는 때. 딱 들어맞으면 이제 그때 이제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도 훨씬 더 깊이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됩니다. 그냥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지. 거기 뭐 붙여야 될 게 없어. 그냥 이 세상이, 이 우주가 그냥 공즉시색이고 색즉시공이지. 뭐 붙여야 될 게 없어. 그냥 텅 비고 깨끗하고 아무 일도 없는 이 여기에서 온갖 이 모습 지어진 소리 색깔 뭐 모습 이 온갖 일들이 여기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여전히 깨끗해. 그냥 온갖 것들이 다 생겨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가 폭우처럼 쏟아져 가지고 뭐 흙탕물이 마을을 덮치고 뭐 해일이 일어나서 사람이 살고 있는 뭐 이 마을을 덮치는 이런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재난이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다 아무 일 없는 가운데 일어나는데 아무 일이 없다니까. 그냥 깨끗해. 그냥 그게 공즉시색이고 색즉시공이에요. 그게 일체유심조고.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한 거니까. 본래 마음의 두 측면을 다 얘기했잖아. 본래 깨끗한 여기에 산과 강과 뭐 바다가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하고 다 얘기해 놨잖아. 여기에서. 어떻게는 몰라. 어떻게는 모르는데 이게 현실이고 진실인데 어떻게 하라고. 지금 눈앞에 딱 드러낸 현실이고 진실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냥 텅 빈 가운데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다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거는 뭐 긍정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긍정 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니 안 되니 옳으니 그러니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게 생각이 하는 일이야.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들 이게 진실이고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선택이 있다 그러면 이 선택밖에 없어요. 이 진실을 따를 거냐, 네 생각을 따를 거냐, 이거밖에 없다니까. 굳이 선택이 있다 그런다면 이 진실을 따를 거냐, 아니면 자기 생각을 따를 거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진실은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고 생생해. 진실은. 생각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지만 진실은 한결같아. 이렇게. 만약 그렇다면 열애를 비록 갖추어진 모습으로 보아서는 안 되지만 갖추어진 모습이 원인이 되어야만 무상정등각을 얻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착에도 떠나도록 하기 위하여 경에서 말한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모습을 이룸으로써 무상정등각을 얻을 수 있느냐. 수보리야 열애는 모습을 이룸으로써 무상정등각을 얻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등의 문장은 그 뜻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본래 깨달음이 아니며 또 모습을 갖춘 것으로 원인을 삼지 않음을 밝힌 것입니다. 하여튼 그 이유. 이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과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생각은 당연히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생각은 인과가 없으면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를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무조건 지금 분별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제가 저희 카페에도 올린 것 같은데 육조 스님이 이 사냥꾼 따라서 15년 동안 이 몸을 숨기면서 사시다가 그랬다고 그러죠 스스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육조단경의 내용으로만 보면 이제 육조 스님이 20대 때 처음으로 이 나무꾼으로 사실 때 여관에 이 나무 배달 갔다가 어느 스님인가가 이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 듣고 문득 자기 마음을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때가 20대예요. 제가 볼 때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듣다가 문득 체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머무는 곳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머무는 곳 없이 마음을 내어라 이 말인데 물론 쉬운 말은 아닙니다. 머무는 곳 없이 마음을 내어라. 쉬운 말입니까? 우리 이 뜻으로만 이해하려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무슨 말인지. 국어 실력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게 어떤 말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 말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금강경의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뜻으로 뭐 해석이 된다 하더라도 뭐 의미는 없지만 한번 이제 자기가 이 실상을 체험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곰곰이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씹어 보시면 돼요. 야,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한번 씹어 보시면 돼. 잘 안 씹어집니다. 체험이 있어도 잘 안 씹어지는 말이에요. 제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득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문득 깨달을 수는 있다니까.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뜰 앞에 측백나무, 왜 도를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지 그게 그 이유, 뜻은 알지 못하는데 그 말을 듣고 깨달을 수는 있어요.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뜻, 의미, 이유 여기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근데 20대 때 그 구절을 듣고 문득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한번 체험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오조 홍인 대사를 찾아가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셔서 뭐 하여튼 육조 단경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오조 홍인 스님이 행자 해능을 다른 스님들 모르게 밤중에 몰래 자기 방으로 들여서 불빛 새어나가지 않게 이불로 뭐 문을 가리고 이 금강경을 가지고 설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걸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강경 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하시는데 그 어느 설법에서 육조해능이 다시 한번 또 크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육조단경에 나와요. 우리 이 자성이 본래 이렇게 깨끗했음을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몇 마디 합니다.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불법의 가르침을 공부하기가 왜 어렵냐면 믿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살아온 삶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기억할 수 있고 자기가 완전한 존재다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지.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이나 흔적이나 자취를 더듬어 보면 무슨 완전하기는 완전해. 여기저기 그냥 구멍이 숭숭 났고 뭐 부끄러운 일도 많고 부족하고 결핍돼 있고 정말로
그냥 버리고 싶은 이 자기라고 하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 이러면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니까. 예수님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가 하느님의 자식들이다. 이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믿어집니까? 그 말이? 내가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하기에는 내 신분이나 지위나 지금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살아온 이 삶에 이게 말이나 돼, 이게. 그러니까 믿기가 힘든 거예요. 누구나 갖추고 있는 이 마음은 조금도 더러워진 적도 없고 늘 깨끗하고 한결같고 여여하고 이 우주 삼라만상을 사고도 남을 만한 보석이다. 이러면 안 믿어진다니까. 어떻게 믿어져, 그게? 근데 육조 스님이 오조홍인 대사의 이 설법을 듣다가 문득 크게 깨닫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성이 본래 이렇게 깨끗했음을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니까. 실감이 안 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나는 지금껏 자기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치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이렇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이렇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육조가 깨달은 거예요. 물론 이걸 깨닫고 육조가 됐지. 순서로 보면은. 그러니까 신수대사는 우리 마음이 거울과 같아서 티끌이 묻으니까 갈고 닦아야 된다. 이런 개성을 썼잖아요. 육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이 거울과 같아. 신수는 그런 말 했거든. 그러니까 육조는 그런 말 안 하잖아. 몸은 깨달음의 나무도 아니고, 이 마음은 거울도, 하여튼 이런 비슷한 얘기 했어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갈고 닦을 티끌이 어디 있고, 거울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했잖아. 딱 맞잖아. 갈고 닦을 게 뭐가 있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게 뭐가 있냐고.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아무 일 없었는데. 그냥 늘 이 깨끗한 이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해능이라고 하는 이 행자가 오조 스님으로부터 제6조로 인가를 받고 어쨌든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몸을 숨겼습니다. 숨기라고 했어요. 오조홍인 대사가. 이 문인들이 모인들한테 이 몸을 상할 수가 있다. 그런 분위기니까 그랬겠죠. 여러 가지로 분리했죠. 해능은 여러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일단 출신 성분이 오랑캐였어요.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중국이 나라로 치면 이 중원에 있는 이 가운데죠. 양자강, 이 황하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중심이었고 동서남북에 있는 이 민족들은 다 오랑캐였습니다. 동이, 서용, 남만, 북적 해가지고. 어쨌든 해능은 이 남쪽 사람이었어요. 남쪽. 대유령, 남쪽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영남이죠, 영남. 이 대유령이라고 하는 이 고개 남쪽이니까 영남입니다. 그래서 오랑캐 취급을 당했잖아요. 오조 찾아갔을 때부터. 무슨 오랑캐가 공부해서 이 부처를 이루느냐, 이런 말 들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오랑캐는 이 불법을 공부할 자격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리했던 게 행자였잖아요. 삼미도 아니고 삼위승도 아니고 특히나 이 구족계를 받은 이 비구도 아닙니다. 행자야 행자.
근데 행자가 법을 이었다 그러면 그 오조 문화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그 비구, 이 구족계를 받은 비구들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이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몸을 숨기라고 했죠. 그래서 15년 동안 사냥꾼을 따라서 법인이 돈이 뭐 깨달으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15년 동안. 물론 이제 인연이 되면 이 사냥꾼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 번씩 했다고는 그래요. 육조단경에 보면. 그러고 살다가 15년 만에 내가 이제는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몸을 드러낸 곳이 그때 이제 이 절이 그 무슨 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굽니까? 하여튼 열반경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던 그 스님이 있는 그 절에 이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서 열반경 강론을 하고 두 스님이 논쟁을 한 거죠.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근데 그 논쟁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바람이 움직여서 깃발이 흔들리는 거다. 아니다.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거다. 아마 이 논쟁이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그거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리는 거다. 근데 반대로 생각,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분다는 걸 아는 거지.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흔들리는 거냐. 뭐 이 논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죠, 인과. 두 번째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방편으로는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여기에 전부 이 행위 하나하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과법으로. 이런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방편으로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좀 알아들어보라고, 이거를. 근데, 아니, 마음이 움직이니까 온갖 것들이 이렇게 다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이런 쓸데없는 생각 하시지 마세요. 육조 스님 그걸 다 쳐버린 거예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하고 다 쳐버렸어요.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펄럭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 펄럭이는 이게 바람이 분다는 걸 증명하는 거다. 이것도 아니다. 쓸데없는 다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 뭐다? 너희 마음이 움직인 거다. 니들이 분별하니까 그러는 거야. 니들이 분별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야. 또 이거를 잘못 알아듣는 분들 중에는 그렇지, 마음이 움직이니까 바람도 불고 깃발도 흔들리고 뭐 세상도 생기고 사라지고 이러지.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이 마지막 말,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게 답인 줄 알아. 그런 분들 꼭 있습니다. 무슨 그게 답이야, 답은. 답이 어디 있다고 또 답을 찾아. 답은 자기한테 있다니까.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니들이 그렇게 분별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움직이니까 쓸데없이 그런 분별하는 거야. 여기는 바람도 없고 깃발도 없고 움직일 마음도 없어. 임재스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 어리석은 중들아, 여기에는 깃발도 없고 바람도 없고 움직일 마음도 없어. 마음이 없는데 무슨 마음이 움직이니 움직이지 않느니 쓸데없는 다 분별이고 생각이고 망상이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물론
이거야 이렇게는 안 가르쳤어요. 너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 듣고 그 인종대사지 인동대사가 깜짝 놀래죠. 열반경을 강요한 인종대사가 깜짝 놀래.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당신이 육조라고 불리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묻죠. 소문은 있었을 거잖아요. 육조라고 인가를 해서 보냈는데 15년 동안 나타나질 않으니까 세상에 소문만 있어 소문만. 그래서 인종대사가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법을 청하죠. 그리고 머리도 깎아줍니다. 인종대사 깎아줬어요 머리. 그때 처음으로 이제 머리를 깎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인과는 다 제가 인과 때문에 이 말을 한 건데 인과는 다 우리 생각,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으로 설법에서 방편으로는 두 가지로 이 얘기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일체 유심조. 그냥 일체 이 모든 것은 다 이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마음이 움직여서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진다. 이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이게 마음이 있음을 증명한다. 이 말이거든. 다 인과잖아. 이런 말들에 조심하시라고. 이게 자기 망상이고 분별인 줄도 모르고 그런 인과법에 자기가 속아버립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도 어떤 인과로서 이 무상 정등각 그 얘기 우리가 말을 했다 그러면 다 인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말은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분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 일이라니까. 말이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이 그냥 이거야. 그냥 아무 뭐 그게 없어.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다니까요. 그냥 이겁니다. 일입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지. 아, 일입니다. 이거지. 뭐야, 그러면. 저는 못 감춥니다. 저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못 감추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실상이 도가 깨달음이 스스로를 감추지를 못해요. 티끌 하나에도 그냥 자기 스스로를 100% 온전히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냥 다 드러내버리는 거거든, 이거는. 이거 무슨 수수께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뭘 찾아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무슨 제가 숙제를 내주고 과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 공부였으면 좋겠어요. 뭐 숙제라도 주고 과제라도 좀 주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늘 그 과제라고 여기고 숙제라고 여기고 있는 그 답을 그냥 늘 한결같이 언제 어느 때나 이거라고 그냥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이거야. 야,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늘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가르쳐 주고 어느 때는 숙제 주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고. 법은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런 의도가 없고 그런 목적이 없고 그런 뜻이 없어요. 이 실상은, 이 진실은, 이 진리는 뜻이 없기 때문에 진리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진리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를 늘 저절로 힘없이 말없이 그냥 이렇게 딱 드러낼 뿐이야.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지.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어. 그냥 이 일이지. 다른 게 없다니까. 그냥 이 일이라니까. 이 일.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입니다. 그럼 이거지 뭐가 따로 있냐고.
저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따로 있습니까? 이 뒤에 뭐가 숨어져 있는 것 같이 막 느껴집니까? 저기 손가락은 내세우고 아직 가르쳐 주지 않은 이 법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찾으라고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이거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답이라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답을 요구하는 어떤 질문이 아니라고. 물음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질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걸 죽비라고 해도 어긋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어긋난다. 그럼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냐 할 때는 마지막에 물음표 하나 딱 붙이죠. 우리가 세간에서는 그건 물음표예요. 근데 이 법에서 무엇이냐 이럴 때는 그 물음표는 질문이 아니라니까. 질문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지. 혼자 끙끙거려요. 그 무엇이라고 하는 뭐가 있으면 제가 뭐하러 질문합니까? 그 답을 제가 가르쳐 드리면 되지. 저는 가르치는 사람인데. 배우는 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가르쳐 줘 버리면 되잖아. 그 무엇이 있다 그러면은. 뭐하러 거기다가 물음표 딱 해가지고 답은 니들이 찾아 이래요. 그 물음표는 질문이 아니에요. 답이라니까 답. 그냥 무엇이냐 하는 게 답이야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냥 이거라니까요. 그냥 일이야 일.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야. 아무것도 숨기는 거 없습니다. 그냥 감춰지질 않아요. 감출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그러니까 박다고 그러죠. 불교에서 보면은 경전이나 이런 거 보면 박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박잖아, 이렇게. 안 박습니까? 뭐가 흐릿해요? 이거예요.